여러분,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인세타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강절 리스, 대강절 화환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캘린더를 보시면은 우리 이 원 안에서 4분면이죠. 4분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의 왼쪽 중간에서부터 어드벤트 대강절, 우리말로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교회력은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해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이 주현절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렌트입니다. 사순절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때까지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The Story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죠. 나머지는 여러분 뭡니까? 보니까 교회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평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마지막에 지난 주일 우리가 보냈던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스도의 왕 대심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아들이고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입고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는지, 최종적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입니다. 자, 화면에 캘린더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느냐 하면은 물체에 운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달과 위성들이 있고 별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 넘어서서 물리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나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시간의 흐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컴컴해지면 저녁이 되었구나. 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면 새날이 되었구나.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푸르렀다가 색깔이 변하고 잎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자아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여기 칼란다에서 보듯이 교회력은 크게 절반은 예수님의 생애이고 절반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채워져 가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교인들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야. 좋은 의미에서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변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슬픈 우리의 자조가 아닐까요?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미국의 여성 부흥사인 조이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훈련된 사람들이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지금은 제가 제목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은 그 아이스하키 미국 국가대표팀을 배경으로 해요. 미국의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하는데 유독 이 아이스하키는 과거 소련에 그리고 캐나다에 늘 동네부 신세로 늘 패하고 밀립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에서 이 아이스하키 팀을 좀 잘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명 감독을 세웠어요. 헤드 코치가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열심히 조련을 합니다. 아주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스타성에 젖어 있던 일부 선수들이 프로 스포츠니까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거에 불만을 품어요. 저항을 합니다. 항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묵묵히 견디어내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스타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잘 참아내는 거예요. 훈련할 때 헤드 코치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등 뒤에 새겨져 있는 네 번호, 네 이름 석자, 그거 기억하지 말고 네 가슴에 이 앞에 새겨져 있는 USA, 이 세 글자 기억하라. 너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그 빙판 위에 아이스하키 하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어겐! 쫙 끝에까지 쫙 달려가요. 어겐! 다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에 환호를 질러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미국이 아이스하키도 당시에 소련도 이기고 캐나다도 이기고 올림픽의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몸에 깊숙이 배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이삭을,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훈련병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러분, 아삽은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누구이겠어요? 성가대 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삽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일까? 역대상 16장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왔으니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편 오늘 읽은 말씀에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만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믿음은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 성경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런데요,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또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니까 그가 그 땅에 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이렇게 우리도 의지하던 바가 다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누가 그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떠돌아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소수니까,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밀어내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 아들 이삭이 다시 파고 얻으니까 와서 돌로 메워버리고 그거 차지해버리고 또 밀어내버리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하셔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눌리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속이 손대고 해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양식이 다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하셔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보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일을 근사하게 해낼 만한 사람, 누가 봐도 해낼 것 같은 지위와 신분의 사람, 뭐 돈이 많든지 아니면 양식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든지 뭐 그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세우시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자였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팔린 자를 통해서 구원해내십니다. 이런 종으로 팔린 자 요셉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른 착고를 차고 그의 온몸은 새사슬에 동동 매어가지고 그 상인들의 그 나귀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셔 나아갑니다. 요셉을 통해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팔린 자가 되어가서 그 종살이 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요. 애굽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주인이 다 맡겨주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 너무나 잘생겼어요. 유혹을 해요. 우리 동침하자. 요셉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거절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그냥 다 모든 일 술술 풀려가야 할 텐데, 어찌 하나님이 요셉은 이렇습니까? 팔린 자가 돼서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그나마 총무가 되어가지고 그나마 좀 어깨 피고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깁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과 왕의 떡을 구웠던 관원이 한날 꿈을 꾸어요. 근데 이 꿈을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뭐 서로 해몽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 관원이 요셉에게 고맙다고 손을 잡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기억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로가 요상한 꿈을 꾸어요.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관원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라면. 요셉을 말하고 바로는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
2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수가 번성해져요. 그 수가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수가 적어서 나그네로 밀리고 쫓기고 떠돌아다녔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430년이 지나서 이 수가 번성하고 늘어나서 애굽을 나오게 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몇 절로 한번 요셉의 생애를 지금 한 5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절로 요약되어 있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5절로 이렇게 커튼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그 커튼을 젖히고 여러분 그 5절 안에 어떤 일들이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져가지고 벌거벗긴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고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긴 게 다르냐 하면서 차별도 받았을 거고, 종들 사이에서 차별받았을 거고요. 그거 다 이겨내면 성실하게 섬기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때마다 요셉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나를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성경은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셔요?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그저 해피엔딩을 읽고 싶어요. 그런 해피엔딩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개 시간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풀물을 지나기도 합니다. 뜨겁게 달구어졌다가 차가운 물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이렇게 큰 쇠망치가 나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과정이 뭐죠? 단련입니다. 이렇게 쇠를 달구어내고 식히고 두드리고 단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 나가 쓰는 무기를 만들고 연장을 다듬고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갈아볼 수 있는 쟁기를 만들고 이렇게 쓰고자 단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실 때, 훈련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으로 팔린 자가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값을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렸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죄의 값으로 팔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대강절을 지낼 것입니다. 어드벤트,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려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쩔 때는 풀무에 뜨겁게 달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집니다. 자아가 변화됩니다. 차가운 물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아주 사망치로 두드리기도 합니다. 깎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그때마다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일까요?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만큼 이런 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열정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나를 바꿀 수 없어, 이런 그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가 여러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고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너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 것 아니냐고 그런 마음 드십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